자, 그래서 우리는 37조도품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순서가 시작이 포인트가 4념초예요. 그 4념초의 수행을 계속 사정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여의족을 통해서 그렇게 증장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근의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보살은 홀로 있으며 욕망을 여의고 소멸의 바탕을 두고 해탈의 마음을 기울인 후 믿음의 기능을 닦습니다. 정진의 기능을 닦습니다. 홀로 있으며 욕망을 여의고 소멸의 바탕을 두고 해탈의 마음을 기울인 후 알아차림의 기능을 닦습니다. 삼매의 기능을 닦습니다. 홀로 있으며 욕망을 여의고 소멸의 바탕을 두고 해탈의 마음을 기울인 후 지혜의 기능을 닦습니다. 자, 그래서 5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스라타 인드리야, 믿음의 기능이에요. 믿음의 기능이고 위리야 인드리야, 그 다음에 노력의 기능 스무르띠 인드리야, 알아차림의 기능 사마디 인드리야, 삼매의 기능 브란냐 인드리야, 지혜의 기능,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마음의 장애가 되는 번뇌들이 바른 대치법을 통해 사라졌을 때 믿음, 정진, 알아차림, 선정, 지혜라는 5근이 점차 생겨난다. 5근은 8정도의 수행을 바르게 잘하는지 모자라거나 지나침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기능이다. 믿음이 지나치면 지혜가 부족해져 맹신에 떨어지기 쉽고, 지혜가 지나치면 믿음이 부족해져 경험하지 않은 성인의 가르침을 의심한다. 또한 정진이 지나치면 들뜸이 일어나 마음이 산란하거나 쾌락에 빠지기 쉽고, 삼매가 지나치면 법을 배우거나 다른 일을 하는데 게을러지기 쉽다. 그러므로 알아차림의 기능 중의 하나는 이들 4가지 반대되는 성질을 바르게 알아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반자 인드리아라고 하는 5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자, 믿음, 정진, 알아차림, 선정, 지혜인데 이 5가지를 통해서 내가 4념추의 수행을 하면서 밸런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 크게 이 5가지는 성향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믿음이 강한 성향이 있고, 어떤 사람은 프란냐, 지혜의 기능이 강한 사람. 지혜의 기능이 강한 사람은 의심을 많이 해요. 무엇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아. 그래서 지나치게 의심이 많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믿음이 너무 강한 사람은 그것은 그 프란냐, 그렇게 사물을 관찰하는 그 힘으로써 보정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보충을 해야만 돼요. 자, 그리고 또 2번째로는 어떤 특성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노력을 많이 하는 위리야 인드리야, 노력을 많이 하는 영이 있어요.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좌선할 때 졸아요. 좌선할 때 졸거나 좌선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 계속해서 뭔가 일을 할 때만 마음의 만족을 느끼는 경우.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삼매가 좀 약해요. 삼매에 드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뭐 잘 일을 하려고 하는, 주변에 뭐 무너지고 더럽거나 하더라도 집안에 거미줄이 쳐 있어도 그대로 놔둬. 그냥 자기가 삼매에 들어있으면 그대로 즐겁고 족하니까 뭐 다른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죠. 그래서 약간 게을러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삼매형은 노력으로 보완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력형은 삼매로 보완을 해야 되고, 신심형은 지혜로 보완을 하고, 지혜형은
믿음으로 좀 삼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윤회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은 자기가 스스로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끝도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삼보에 대한 어떤 감흥과 삼보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런 것은 딱 들으면은 감으로 믿음이 딱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믿음도 또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양쪽에 믿음과 지혜, 노력과 삼매라고 하는 좌우에 있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사띠, 스무르띠, 알아차림을 통해서 어느 것이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알아차리고 그거에 대해서 밸런스를 취해주는 것은 그것은 스무르띠, 사띠의 역할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오근의 역할이에요. 오근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인 밸런스를 취하는 것이 오근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력. 보살은 홀로 있으며 욕망을 여의고 소멸의 바탕을 두고 해탈의 마음을 기울인 후 믿음의 힘을 닦습니다. 멀리 홀로 있으며 욕망을 여의고 소멸의 바탕을 두고 해탈의 마음을 기울인 후 정진의 힘을 닦습니다. 홀로 있으며 욕망을 여의고 소멸의 바탕을 두고 해탈의 마음을 기울인 후 알아차림의 힘을 닦습니다. 홀로 있으며 욕망을 여의고 소멸의 바탕을 두고 해탈의 마음을 기울인 후 삼매의 힘을 닦습니다. 홀로 있으며 욕망을 여의고 소멸의 바탕을 두고 해탈의 마음을 기울인 후 지혜의 힘을 닦습니다. 오력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장애 등이 압도당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신심이 자라는 상태, 즉 장애가 오면 흔들리는 불안전한 상태가 오근이고 신심이 온전히 자라서 어떠한 장애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오력이다. 자, 그래서 오근과 오력의 차이점에 대해서 첫 번째 무엇이냐면 오근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의 하모니를 그렇게 갖게 하는 것인데 그러나 어떤 커다란 장애가 오면 오근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어지거나 밸런스가 깨어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아직 힘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장애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장애를 대치하는 힘을 가진 것을 오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다른 것은 아닌데 거기에서 힘이 발생한 것을 오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력을 통해서 5가지의 번뇌를 대치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오력은 오근이 향상된 것이다. 오력은 또한 오근의 반대되는 번뇌들을 다스리는 능력이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불신을, 불태전의 정진으로 게으름을, 알아차림으로 부주의함을, 삼매로 들뜸을, 지혜로 어리석음을 각각 다스리는 것이기에 5가지 힘이라 한 것이다. 자, 오력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차이점은 오력은 5가지 번뇌를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불신을, 그 다음에 정진으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번뇌를, 알아차림으로 부주의라고 하는 번뇌를, 삼매로 들뜸이라고 하는 번뇌, 지혜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번뇌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이 발생하면 그러면 그것을 오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력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의 측면이에요. 무엇에 대한 작용? 대치되는 번뇌에 대한 작용을 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근과 오력은 유식의 수행은 자량, 가행, 통달, 수습, 그리고 5번째 구경이라고 하는 5위의 수행 가운데에서 처음에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 그래서 구경이는 보살 10지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그때까지 계속 필요한 것이 오근과 오력이라고 하는 그런 힘이에요. 자, 그래서 4가지 사념처를 통해서 수행을 시작해 가지고 그 사념처가
오근과 오력을 통해서 하모니 있게 발달해 나가는 그것을 바로 오근과 오력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자, 시작의 씨앗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사념초에서 씨앗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념초에서 시작돼 가지고 그것이 사정근과 사여의족과 오근과 오력이라고 하는 보조의 도움을 받으면서 점점 성장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칠각지. 보살은 홀로 있으며 욕망을 여의고 소멸의 바탕을 두고 해탈의 마음을 기울인 후 염각지를 닦습니다. 법을 관찰하는 각지를 닦습니다. 정진 각지를 닦습니다. 희열 각지를 닦습니다. 병한 각지를 닦습니다. 삼매 각지를 닦습니다. 홀로 있으며 욕망을 여의고 소멸의 바탕을 두고 해탈의 마음을 기울인 후 평온 각지를 닦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칠각지의 산스크리트 이름은 뭐냐면은 염각지는 스무르띠 삼보량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스무르띠는 사띠에 해당하고 삼보디 앙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삼보디 하면 바른 깨달음이고 앙가는 그것의 부분 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각지라고 그렇게 각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앙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깨달음의 각지라고. 그래서 스무르띠라고 하는 깨달음의 각지가 1번이고 두 번째가 다르마 뿌라비짜야라고 하죠. 법에 대해서 뿌라비짜야 관찰하는 각지고 위리야 노력각지, 뿌리띠 정신적인 기쁨, 프라샵띠 평화로운 상태, 사마디 삼매, 우백샤 평온 이런 이제 각지를 칠각지라고 해요. 자, 이 칠각지하고 사선사정하고 차이점은 사선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삼매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모토에서는 사선사정이라고 얘기하고 삼매를 닦지 않고 바로 위파사나 관법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바로 이 칠각지를 훑어서 염각지, 그 다음에 법의 분석, 노력, 삐띠, 그 다음에 평안, 그 다음에 삼매, 평온 이제 이런 각지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면 돼요. 계속 읽어보세요. 마음을 밖의 대상으로부터 안으로 되돌리는 알아차림에서 비롯된다. 홀로 있으면서 대상에 대한 탐욕을 없애 몸과 마음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고 나도 대상도 본래 없는 근원을 향한 해탈을 염원하며 마음을 챙기는 것이다. 순간순간 마음이 밖으로 향할 때마다 외부 대상은 마음속 기억이 투사일 뿐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안으로 되돌리는 것이며 이를 탈법이라 한다. 마음이 밖의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는 정진이며 이 세 가지 수행을 부족하면 마음의 희열이 일어나고 곧이어 몸이 편안해지는 경안을 누린다. 희열, 경안과 함께 마음이 집중된 상태인 사마띠와 도락희우로부터 자유로워진 평정 상태가 칠각지이다. 이렇게 청정해진 마음의 상태라야 해탈을 경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7가지 칠각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자, 이건 유식의 수행 방법이기 때문에 초기 불교에서 수행하는 거하고 약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마음을 바깥에 있는 대상, 와스투라고 하죠. 대상으로부터 안으로 되돌리는 그런 알아차림에서 수행을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사념초로 시작했죠. 사념초를 할 때, 자,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릴 때 그 대상하고 대상을 아는 마음으로 나눠져요. 자,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을 우리 유식 용어로는 대상은 상분이라고 하고 대상을 아는 마음은
견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상분을 쥐어 잡으면 그러면은 절대로 수행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식의 수행은 상분을 바라봤을 때 견분으로 돌아와야 돼요. 자, 우리 그 화두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서 비롯됐나요? 그 달마선이라고 하는 것은 능가경에 의지하여 있고, 능가경은 유식의 수행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두를 들을 때도 화두를 들을 때 사물을 보고 사물을 보는 놈으로 돌아오는 것. 우리가 이제 예전에 출가했을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다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놈은 무엇인고라고 관하라라고 그랬거든요. 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상분이에요. 그 상분이 우리에게 보일 때마다 그것을 말하는, 그것을 보는 놈은 무엇인가라고 안으로 되돌려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그것이 유식의 방법이에요. 대상과 함께 의식이 떠오르고 의식의 대상을 향해서 치달려 가려고 하는데 대상으로부터 안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식은 대상을 향해 있다고 하지만 눈이 대상을 향해 있는 것이지 의식이 대상을 향해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의식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5가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니미따, 상분에 대해서 마음이 가 있는 것이지 마음이 눈이 달려가지고 외부의 대상으로 가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2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마음이 대상을 향해 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마음은 대상을 볼 수가 없고 상분을 보는 거예요. 그 상분을 보는 거 보다가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 상분을 보는 마음과 상분 2가지가 있는데 상분을 보는 견분을 보는 것을 자증분이라고 해요. 자, 이것이 논리가 아니고 수행하는 방법론이에요. 무엇에? 유식에 수행하는 방법론이다. 자, 그래서 마음을 바깥의 대상으로부터 안으로 그렇게 돌려서 무엇을 통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알아차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보는 마음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 탐욕을 없애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염각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의 염각지는 유식이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칠각지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만 돼요. 왜냐하면 사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2번째로 이제 계속해서 알아차림을 할 때 외부의 대상에서 대상을 보통 사람들은 집착하지만 2번째로는 대상에 대한 표상을 집착하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한 표상을 집착하는데 그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자기의 알라야식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 법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표상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니미따,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까라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알라야식이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법을 해서 그 대상과 대상에 대한 표상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택법각지예요. 자, 여기서도 유식의 택법각지는 초기 불교의 택법각지하고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유식의 3개 유식이라고 하는 개념 위에서 이 칠각지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택법각지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 마음이 대상에 의해서 발생한 표상이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의 그 알라의 식의 투사물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재우쳐 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익숙해지는 그런 단계를 노력각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익숙해지면 표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표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 인간의 본성에 있는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무엇이죠? 뿌리띠, 기쁨이에요. 정신적인 그 기쁨이, 환희가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마음이 대상의 길목에 막혀 있다가 대상의 길목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면 마치 한 50m 되는 길을 1시간, 2시간 동안 운전을 하던 그렇게 막혀 있는 답답한 상황에서 갑자기 앞이 확 비어서 그냥 고속도로 확 내다릴 때 상쾌하고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그러한 뿌리띠, 마음의 자유의 기쁨이 생겨나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걸림이 없고 자유로하게 되면 그러면은 몸과 마음이 아주 평안하게 가라앉는 경안의 상태가 돼요. 그래 몸과 마음이 경안해지고 그 다음에 몸이 편안해지고 정신적으로 기쁨이 있는 상태에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서 삐띠 수카인데 삐띠 수카가 두 개가 존재하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마디, 삼매라고 얘기해요. 그런 삼매가 있는 상태에서 마음에 근심이 없기 때문에 일체 사물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소멸됐는지를 볼 수 있는 우베카 평정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마디를 통해서 우빠 익샤, 우빠 고라키우가 가라앉고 익샤 사물을 볼 수 있는 적조, 적적 성성한 상태가 생겨요. 자, 여기서 두 가지예요. 자, 적적 성성하기 때문에 그걸로 사물의 생멸을 바라보면 관법으로 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다시 치우쳐서 사물을 관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사물을 보는 마음의 청정함으로 되돌려 버리면 그러면 이제 사마디 쪽으로 계속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조의 상태에서 관법으로 가는 길과 그 다음에 삼매의 길로 가는 길이 또 다시 나눠지는데 요 보살행에서는 삼매의 길로 이제 가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관법과 삼매의 길이 동시에 가는 것을 보살 오지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적조, 적적 성성한 상태, 우백하, 마음의 평정한 상태, 이런 상태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 만들어진 상태, 여기까지가 수행을 하는 도라고 하는 것이 거의 완성의 상태에 이르고 그 다음에 결실과 열매를 거둘 일만 남았는데 그 결실과 열매가 진리, 아리아사자,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서 알미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보살은 홀로 있으며 욕망을 여의고 수면의 바탕을 두고 해탈의 마음을 기울인 후 올바른 견해를 닦습니다. 올바른 사유를 닦습니다. 바른 말하기를 실천합니다. 바른 행위를 실천합니다. 바른 생계수단을 실천합니다. 올바른 정진을 닦습니다. 바른 알아차림을 닦습니다. 바른 삶을 닦습니다. 사정규는 37보리분법은 그러므로 지금 이제 칠각지와 팔정도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37보리분법은 모두 팔정도 안으로 포섭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사정규는 정정진의 구체적인 수행이다. 사념처는 정념을 수행하는 구체적 방법론이다. 칠각지는 사념처를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는 7가지 단계이다. 사여의족은 정정을 성취하는 방법론이다.
오근과 오력은 팔 정도를 바르게 인도한다. 이처럼 여매지 보살은 37보리분법을 깊이 닦으며 사석법 가운데 동사석, 바라밀 가운데는 정진 바라밀에 능통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37보리분법이 팔정도 안에 속한다고 보느냐면은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을 닦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정진의 구체적인 상태는 사정근이고, 그리고 정념은 사념처로, 그 다음에 사념처의 끝에 칠각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정은 사여의적을 통해서, 그리고 오근과 오력은 바로 이 팔정도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37조도품법에 팔정도가 들어있다. 자, 그래서 37조도품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있다? 팔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팔정도는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가 관찰을 해봐야만 되겠죠. 삼약 드르스팀 바바띠, 삼약 드르스티 정견이요. 바바야띠 정견을 닦는다. 자, 어떻게? 미백가 니스리땀, 홀로 있음에 의지하고, 위라가 니스리땀, 탐욕을 벗어남에 의존하고, 니로다 니스리땀, 소멸을 의존하고, 무야바샤르가 해탈에 빠리나땀, 마음을 기울이고, 삼약 드리스팀 정견을, 삼약 상깔팜 바른 서원을, 삼약 바짬 바른 말을, 삼약 까르만땀 바른 행위를, 삼약 아지밤 바른 직업을, 삼약 부야야맘, 부야야하고 위리야 둘 다 노력이라는 뜻이에요. 삼약 스무르팀 바른 알아차림, 삼약 사마딤 바른 삼매, 바비야띠를 닦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사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견인가? 이 세상에 형성되어진 모든 것은 무상하고, 그것들에 집착하면 괴로움이고, 그것들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성이 없고,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의 실체는 비어 있다. 그래서 무상, 고, 공, 무아라고 보는 것이, 주어가 뭐예요? 해탈과 열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형성되어진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 고, 무아, 공이라고 하는 것을 정견이라고 하고, 이 세상에 형성되어진 것 중에서 뭔가 아름답고, 뭔가 즐겁고, 뭔가 재미있고, 뭔가 영원하고, 뭔가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삿된 견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골자는 마음이 그 유의법의 어느 것에도 기대려고 하지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마음이 스스로 자유로워지게 하는 것이 정견의 그런 특징이에요. 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삼약 상깔파라고 하는데, 빨리어는 상까빠고 산스크리트는 상깔빠인데, 이 깔파는 산스크리트 문헌에 보면은 resolu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원, 서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약 쌍칼파라고 하는 것은 바른 서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스크리트를 번역한 사람들은 바른 서원이라고 번역하고, 그 다음에 빨리에서 번역한 사람들은 바른 사유라고 번역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의미가 다르진 않지만 그러나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자, 뉘앙스가 어떻게 달리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은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참된 실체가 없는 것에 빠져 있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리라고 하는 resolution, 그런 서원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바로 정서원, 바른 서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즐길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으니 내가 남을 위해서 살 시간이 어딨냐, 나 혼자 맛있는 거 먹기도 바쁜데 라고 생각하고 남은 도와줄 필요가 없고 나 혼자만 배 두드리고 잘 먹고 잘 살으면 그만이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남의 돈을 구워서 도망가서라도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삿된 견해다. 그리고 이런 견해는 인도의 육사외도 가운데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파가 실제로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무상고 부정무화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중생들 무상고 부화인데 내가 살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할 것은 중생들을 도와주는 삶의 길밖에 없다 해서 바른 소원으로 가게 되는데 1번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의 방향은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상고 부정부화를 아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보살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에 서원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보살행의 서원을 세운 사람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을 하고,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다른 중생들에게 유익한 말을, 유익한 행위를 하고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때에도 중생들을 해치면서 나의 삶을 수단을 살지 않고 중생들을 도와주는 그런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정업, 정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바른 그런 이제 직업을 그렇게 가지고 남을, 중생을 돕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이 중생들이 어찌해서 괴로운 길로 가는가 하고 알아차려야 돼요.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중생들이 보여지는 세계가 환희라는 것을, 잠재의식의 투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허망한 것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탐진치와 시박을 짓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그러한 중생들을 위하여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택법을 통해서. 택법은 무엇이냐? 보여지는 상이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잠재의식의 투사무대라는 것을 알고 중생들에게 그와 같은 글을 가르쳐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물에 집착이 없게 되면은 마음이 저절로 평화로워지고 삼매에 그렇게 들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8정도의 순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은 바로 정견에서 시작되고, 정견은 무엇에 대한 정견인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마음은 무상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신수신법이 부정하고 그리고 괴로움이고 무상, 무아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사념처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37조도품의 그 가장 근원은 어디냐? 정견이고, 정견은 무엇이냐? 사념처를 통해서 신수신법의 실체를 바르게 아는 것이고, 그 바르게 아는 결론은 어디에서 나는가 하면은 바로 오지에서 그 결론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오지를 얘기할까요, 말까요? 오지를 얘기해서는 안 되죠. 궁금증이 사라지잖아. 자, 계속 읽어보세요. 보살이 이러한 37조도 수행을 하는 까닭은 일체의 중생을 어렵게 여기기 때문이며 본래 소원의 성취를 위함이며 크나큰 연민 때문이며 크나큰 자애 때문이며 일체 지자의 지혜를 위함이며 불국토를 장엄하기 때문이며 열의 신력, 사무소의 18 불공 불법을 위함이며 우승한 가르침을 얻기 위함이며 해탈을 실천하려 하기 때문이며 수많은 방편의 밝은 힘을 실천하려 하기 때문이다. 자, 보살이 이와 같은 37조도품을 수행하는데 의도가 조금 달라요. 성문승들과 어떻게 다르냐면은 첫 번째 이 사르바사뜨바 샤 아펙샤따요. 아펙샤가 연민하고 그 비슷한 동의어예요. 그래서 사르바사뜨바 일체 중생을 연민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첫 번째예요. 자, 여기서부터 다르죠. 37초도품을 실천하는 이유가. 두 번째, 뿌르바, 뿌라니다나 아비니들 하라, 가져오다, 성취하다라는 뜻이고, 뿌르바, 과거에 뿌라니다나 서원을, 그러니까 전생의 서원을, 본생의 서원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기 본래 서원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원력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하는 데 있어요. 자, 본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몇 가지의 그 견어가 있는데 본원력의 첫 번째로는 어디냐 하면은 본원력의 첫 번째로는 초지보살에서 세운 10대 소원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엄경 전체로 보면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은 처음에 10가지 신심을 발할 때 자량위의 그 시행에서부터 본원력이 발생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십지경을 얘기하니까 초지보살 때 세운 10대 서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37조도품을 수행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하까루나 뿌르방가마 따여 마하까루나 대연민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마하마이트리아 우베따여 이것은 마이트리아는 미트라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자애심이에요. 그래서 대자애심을 갖추기 위함이고 사르반야나 일체지의 지혜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일체지자 그러니까 부처님이죠. 부처님의 지혜를 아드야알람바나따여 그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며 붓다 크샤트라 불국토를 따따갔다 발라 와이샤라다 아베니시카죠. 그래서 붓다 크샤트라 불국토를 장엄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따따갔다 발라 열애의 그 심력을 성취하기 위함이고 와이샤라다 아베니시카 이것은 네 가지 두려움 없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아베니시카 우따라 아베니시 우따라 와이셰시카
웃따라 바이셰시카 단맞죠. 그래서 웃따라 아주 수승한 바이셰시카 특별한 다르마 법 아주 뛰어난 특별한 법을 얻기 하며 비목샤 아누가마나따여 비목샤 시라반 비목샤 시라반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아누가마나따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함이고 마하우빠야 까우샬라 마하대 우빠야 방편 까우샬라 까우샬라고 하는 건 선교라고 하죠. 그래서 큰 선교 방편에 말라 힘을 윗자라놨다여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보살이 37조도품을 수행하는 것은 중생에 대한 그런 연민심과 그 다음에 중생에 대한 자애심과 본래 중생에 대한 서원을 그런 실천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불국토와 열의 그 모든 깨달음을 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없이 많은 방편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먼저 이 37조도품이라고 하는 능력을 성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십지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어디 고요한 곳에 좌선만 하면은 마음이 청정해서 십지를 성취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실제로 보살행을 실천해야만 십지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철 스님의 선문 정로와 그리고 또 여러 그 중국의 조사 스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산스크리트 원문을 보니까 이분들이 그것을 의지한 경전들을 쭉 살펴보니까 십지경 논, 그 다음에 능가경, 그 다음에 대승기신론 이런 것에 의지해서 조사 스님들이 좌선만을 통해서 마음을 청정하기 위해서 해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학문적으로 수행적으로 한번 곰곰이 관찰을 해봐야 될 이슈가 된다라고 봐요. 자, 이 유식의 수행의 근간이 되는 것은 누구냐면은 세친보살이에요. 세친보살이 유식 30송을 썼고 유식 30송에 대해서 안에 호법 등 여러 제자들이 10명이 주석서를 쓴 그것을 편집한 것이 성유식론이 되고 중국과 한국에 있어서 유식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유식 30송과 성유식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많은 그런 이제 경전과 논서에 의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서두에도 보셨다시피 그 세친존자가 이 십지경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유식 30송은 우리가 산스크리트 페이지로 하면 2-3페이지도 안 돼요. 2-3페이지도. 근데 2-3페이지 안 되는 그 유식 30송에서 얼마나 많은 수행법을 기술할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의지하는 그렇게 존경하는 경전이 십지경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분은 제 소지장이라고 하는 7지에서부터 10지에서 닦아야 되는 그런 번뇌를 이 세친존자는 좌선함으로써 이루어질사고 보았을까 아니면은 실제 지금 십지경에
에서 나오는 수많은 보살행을 통해서 그 소지장이 딱 끼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인지, 나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냥 좌선만 해가지고 이 번뇌장과 소지장이 그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도 그런 경지에 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도 내 상황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한국 불교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연구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대승불교라고 하면은 대승의 보살의 실천행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수행자 속에서 이루어야 된다. 이제 그런 바람에서 제가 산스크리트로 이 경전을 이제 보고 번역하게 됐는데, 계속 읽어봐 주세요. 여기에 머무는 보살은 흔히 수야마 천왕이 되어 중생들의 유신견을 제거하는데 현명하고 유능하며 중생들을 올바른 견해에 안주시키는데 박습니다. 보살은 원하는 대로 정진을 일으키되 곧바로 한 찰나 잠깐 사이에 100억의 삼매를 얻어 거기에 들며, 또한 100억의 부처님을 보고 그들의 가호를 알고, 또한 100억의 세계를 흔들어서 100억의 국토에 들고 100억의 세계에 비추어 100억의 중생을 성숙시키고 100억의 법을 살고 과거와 미래의 100억의 법에 들고 100억의 법문을 탐구하고 100억의 몸을 나타내 보이고 몸마다 100억의 보살의 권속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정진을 일으킵니다. 자, 여기에서 그 보살은, 지금 이 사지에 머무는 보살은 천상에 태어나서 천왕이 되는데, 여기 아마 지금 내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도솔천인가 도리천, 도리천 아니면 도솔천 둘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왕의 이름이 수야마 천왕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 이제 천왕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도와주고 거느리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의 초지에서 십지라고 하는 그 보살의 경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초기불교에서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를 얘기한다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보살 초지, 육지, 십지라고 이름을 딱 내면, 그러면은 반드시 보살행을 실천해야만이 보살일지, 보살사지, 보살실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원하는 대로 정진을 일으키고 한 찰나 사이에 100억의 삼매를 들고 100억의 부처님을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가호를 받고 100억의 세계를 흔들어서, 그래서 100억의 중생을 비추고, 그 다음에 100억의 중생을 성숙시키고, 그 다음에 이들이 번역생사를 하면은, 원한다면은 100억의 겁을 살고, 그래서 이 모든 중생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정진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 사지의 상태는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 달라이라마 스님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자기는 생전에 보살 초지에 들은 사람도 보지를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세친존자는 논서에서 자기의 경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전보살, 그러니까 초지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3.7, 37번째, 그러니까 10회향의 7번째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고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살의 그 초지에서 육지, 십지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감히 그 범접하기 어려운 경지인데, 좌선만을 통해서 보살행을 하지 않고 원력을 바라지 않은 상태에서 이 초지와 육지와 십지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옛날 스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현대 스님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만 될 거예요. 끝났네요. 오늘 준비한 거 끝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초지에서 사지까지 보살에 수행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아까 37조도품을 할 때 이런 생각도 사람들은 했을 것 같아요. 아유, 무슨 십지경이 어떻게 이렇게 초기불교하고 너무 비슷해서 이게 뭐 대승인지 소승인지 모르겠네 라고 오해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불교의 원너스, 불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됨이에요. 불교는 절대로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쪼개져 본 적이 없어요. 중생들이 자기의 안목이 부족해서 쪼개고 갈라 째서 다른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 버렸던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분열된 조각이 많으니까 불교도 분열되어야 자기의 직성에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교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기의 분열된 마음이, 분열된 불교가 보이도록 그렇게 투사를 하는 거예요. 본래 불교는 분열된 적이 없어요. 그 초기 불교에서 그 다음에 설일체입을 통해서 경량부와 그리고 중론과 유식을 통해서 언어가 바뀌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사용하는 그 과학이 좀 다르고 심리학이 좀 다르서 다르게 표현됐을 뿐이지,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수행 방법은, 면면하게 흐르고 있는 수행 방법은 동일하고, 그러나 동일한 가운데 다른 점이 있어요. 보살이 추구하는 그런 세계하고 아라한이 추구하는 세계와 그 다음에 벽지불이 추구하는 세계가 각각 다른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를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있었던, 그 다음에 플라톤의 행복론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플라톤의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면은, 플라톤의 그리스, 기원전 거의 4세기예요. 거기에서 행복론을 어떻게 보았느냐면은, 바른 정치를 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고 정치가 발달할수록, 그 다음에 인도에 있어서도 우파니샤드하고 초기 불교가 나왔을 때의 행복은 무엇으로 생각했느냐면은, 그냥 초기 불교의 공부를 하면서 숲속에 들어가서 번뇌를 해결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최고의 수행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기원 후 1세기가 되면서 이 힌두교에서는 우파니샤드적인 수행인 사마타 수행을 내리까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런 사마타의 수행보다도 바로 막디 요가, 신에 대한 헌신, 까르마, 그리고 실천의 요가가 수승한 요가다라고 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사회가 발달이 되어서 발달된 사회에서 그 종구가 요구되어지는 것이 기원전 6세기하고 기원전 1세기는 다른 거예요. 기원전 6세기에서는 왕들은 그 법을 집행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얘기하는 사람은 바로 왕권이어야만 돼요. 거기에다가 종고가 끼어들어 가지고 선악을 얘기하고 대중을 교화하고 선동하고 하면 안 좋아해요. 오히려 조용히 개인적으로 가서 숲속에서 수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기원 후 1세기가 되어서 복잡한 사회가 되고 정치 경제가 발달하니까 이 정치 혼자서 이 인간을 계몽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학문이 같이 도와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종교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계몽하는 데 참여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파니샤드에서 바가바드기타로 그렇게 넘어가는 기원 후 1세기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수행의 초점이 달라요. 우파니샤드는 소승적인 그런 삼매의 숲속의 수행이라고 하면은, 바가바드기타는 대중과 함께 같이 베풀어가면서 하는 수행을, 그런 대승적인 수행을 바가바드기타에서는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초기 불교에서 예전에 숲속에 가가지고 걸식만 하고서 혼자서 그렇게 수행하는 그런 수행에서 대승불교 집단의 수행으로 그 다음에 중생을 위한 수행으로 바뀌어지는데, 그것은 바가바드기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도 그렇고 인도 사회에 발달된 하나의 측면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투영하는 것이 종교예요. 유식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 만물이 전부 다 잠재의식의 알라의식의 투사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기마다 그 세기에 바뀌어지는 문화와 그 다음에 정치와 철학 등에 의해서 종교의 모습이 조금씩 변형되어질 것을 요구하고, 본질만 다르지 않다면 그런 것은 살아있는 종교라면 달라지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정당한 것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대승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십지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지까지의 그 수행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만들어진 종교냐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 그 보살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불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수행하는 방법을 성부를 기원을 하고 수행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래. 그래서 대승이라는 개념과 보살이라는 개념은, 그것은 그 기원 후에 새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개념이고, 그것은 남방의 텍스트에서도 그 여러 가지의 자료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초기 불교의 마음을 두었건 대승의 마음을 두었건 간에 항상 기본적인 인격과 자세, 내가 하지 않는 다른 거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러면서 나의 지금 공부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불의의 그런 법을 아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지금까지 사지를 공부했는데, 오지에서는 난승지라고 해서 수누르자야라고 하죠. 이제 이지에 가면은 모든 마구니의 그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지라고 하고, 육지는 현존지라고 해서 아비무키라고 해요. 아비무키. 그래서 진리가 아비, 직접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눈앞에 그냥 바로 보이는 상태가 육지 현존지고, 그 다음에 육지라고 하는 것과 오지는 사무에, 육지는 이사무의 경지가 되는데, 육지에서 연기를 12가지 행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것은 초기 불교나 설일체보에 어디에서도 연기를 이렇게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연기에 대한 그 상세함이 아주 눈을 크게 뜨게 하고, 여기서 그 유명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뜨라이 다뚜감 찢다맞더라, 삼계는 오직 유심이다라는 그런 이제 유명한 어구가 육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육지까지는 쉽게 이해한다 할지라도 7지, 8지, 9지, 10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네 실력으로 읽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다음 시기에 제2, 5일로 시간을 해서 제2편 십지경을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지금까지 여러 어려움을 참고 공부를 해주신 분들 모두 언젠가는 성불에서 부처님의 이름으로 나란히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